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서 2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으로 발람의 길을 떠나라, 발람의 길을 떠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의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요즘 겉은 멀쩡하게 생겼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이단의 교리에 속아서 지옥을 향해 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들이 우리보다 똑똑하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단의 문제는 이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의 문제도 아니죠. 미혹의 문제입니다. 원수 마귀가 멸망하도록 이단으로 우리의 영혼을 혼잡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발람의 길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은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 또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 의외로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단에 많이 넘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럴까? 말씀에 깊이가 없고 또 자기 자신이 교만해지는 그런 모습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 주한 장로교회 아실 겁니다. 나경민 목사님이 여기 출신인가? 아마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교회에 전도를 엄청 많이 한 그 전도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신천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선줄로 아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우리 스스로가 영적으로 잘 분별하지 않으면 이단의 교리에 넘어가서 멸망의 자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진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미혹의 영어도 넘어가지 않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의 문제는 어제와 오늘 일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미 베드로 사도의 시대부터 이단이 존재했어요. 아니,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해서 거짓말을 했던 그 사탄은 이미 이단의 괴수였던 것이죠. 베드로는 1절에서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죠? 이들은 살며시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거죠. 그들은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시려고 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여 스스로 멸망의 길로 달려갑니다. 결국 이들의 미혹에 넘어간 사람들이 2절과 3절의 모습을 보이죠. 정말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방탕한 길을 따라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 때문에 진리의 도가 모독을 당합니다. 그들은 탐욕으로 인해 꾸며낸 말로써 저와 여러분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그들에게 내리실 심판을 정해놓으셨습니다. 파멸이 반드시 그들에게 닥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와 같이 고등학교를 다녔던 친구 가운데 한 친구가 재수를 해가지고 서울대학교 종교철학과를 갔어요. 여러분, 시골에서 서울대 간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어머니가 참 신실한 권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서울대학교를 가가지고는 여러분 그 김동환 목사님 아시죠? 다니엘 학습법 유명한 분이죠. 그분이 쓴 책에서 그분이 고백한 것이 뭐냐면,
서울대학교 종교철학과를 갔습니다. 갔더니 이 교수들이 그냥 말 그대로 온갖 잡탕을 다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절대 진리를 믿잖아요. 예수님만이 구원이고 예수님만이 우리가 믿음의 주로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걸 막 깨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김동완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어떤 학문적인 영적인 싸움에서 이겼는데, 저와 같이 고등학교를 다닌 친구는 예수를 떠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까? 그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좋은 곳을 갔기를 바란다. 여러분, 신앙을 가진 사람이 좋은 곳으로 갔기를 바랍니까? 천국을 가야지. 아멘. 그러면서 요 같은 지방에 이제 친구 목사가 있는데 같이 좀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친구 빨리 예수님에게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잘 보세요. 어느 대학을 가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예수님을 떠나면 서울대 가면 뭐 하겠어요? 그건 재앙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의 문제에 다다랐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나 세상의 길이냐, 오늘 제목처럼 발람의 길이냐 생명의 길이냐, 이걸 잘 깨닫고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진리의 도가 모독을 당하게 된다. 그들은 탐욕으로 인해 꾸며낸 말로서 저와 여러분을 이용하게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4절, 5절, 6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자, 4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범죄한 천사들에 대해서 나오죠. 5절에는요, 옛 세상과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6절 볼까요? 뭐가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4절을 보시면 두렵고 떨리는 내용이 나오죠. 4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이죠? 범죄한 천사들, 루시퍼와 함께 하나님을 대적했던 천사들의 3분의 1이에요. 여러분, 천상에서도 구테타가 일어났습니다. 루시퍼가 하나님하고 맞짱을 뜬 거예요. 그런데 그 루시퍼를 따른 천사들이 3분의 1이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해서 그들을 어떻게 했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어디에 던져?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에 두셨습니다.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의 가정은 구원해 주셨지만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려서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죄가 되게 하셔서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심판의 본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4절, 5절, 6절의 내용에서 지옥에 관하여, 물의 심판에 관하여, 불의 심판에 관하여 말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매순간 인생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이것은 우리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볼까요? 주님은 경건한 사람은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십니다. 베드로는 7절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죠. 7절 같이 읽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무법한 사람들의 음란한 행실로 인해 고통받는 의인 롯을 구해내신 겁니다. 왜냐하면 롯은 무법한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날마다 무법한 사람들의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의 의로운 영혼에 상처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9절에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잘 보이죠. 9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을 시험에서 뭐 하신다? 건져내신다는 거죠. 그러나 악한 사람은 심판날까지 계속 벌을 받게 하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특별히 육체의 정욕대로 살며 하나님의 권위를 멸시하는 사람에게는 더욱 큰 벌을 내리십니다. 그들은 대담하고 거만하여 두려움 없이 천사들을 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은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아멘. 이들에 대한 표현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은 본래 잡혀서 죽을 목적으로 태어난 지각 없는 짐승들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육되어 가고 있는 돼지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와, 돼지가 생각보다 엄청 크더라고요. 그 돈육으로 이렇게 키우는 돼지 보니까요, 뭐 거의 소만해요, 소만. 이런 먹을 거 공급해 주죠. 배설물 다 치워주죠. 자, 그 돼지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참 살만하구나. 때 되면 먹을 걸 주고 다 치워주고 말이죠. 근데 그 돼지가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 있죠? 고기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세상을 사는 이유가 어디 있지? 고기를 목적으로 키워지는 돼지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나?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을 버는 목적이 뭐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목적이 뭐고, 내가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뭔가?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본래 잡혀서 죽을 목적으로 태어난 지각 없는 짐승들 같지는 않습니까? 그들은 이런 목적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비방해요. 그러다가 그들은 짐승들이 멸망하는 것 같이 멸망을 당하고 만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세상의 가치관이 있고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저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하고 청년들은 이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책을 꼭 읽어야 돼요. 우리 청소년계, 청년계 우리 담당 목회자들은 본인이 먼저 그 책을 읽어야 되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적어도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뭔가에 대해서는 좀 책을 읽어보셔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신앙의 문제잖아요. 근데 결국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결국 어떤 사람들이 어떤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선택하고 어느 길을 가느냐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치관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도요, 모든 것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그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아멘. 이 가치관이 중요해요. 사람이요,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3절과 14절도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좀 내용이 길긴 합니다만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불의의 값으로 해를 당합니다. 그들은 대낮에 흥청대면서 먹고 마시는 것을 낙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티와 흠투성이 인간들입니다. 그들은 여러분과 연애를 즐길 때에도 자기들의 속임수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간음할 상대자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죄를 짓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들뜬 영혼들을 유혹하며 그들의 마음은 탐욕을 채우는 데 익숙합니다. 그들은 저주받은 자식들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까요? 그들은 저주받은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저주받는 인생이 아니라 축복받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볼까요? 저주의 자식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반신반의하게 됩니다. 누가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멸망을 당합니까? 누가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저주의 자식들이 됩니까? 베드로는 이 질문에 대해서 15절과 16절에 나오는 부올의 아들 발람을 들고 있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바른 길을 떠나죠. 왜냐하면 그들이 미혹되어 발람의 길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이게 어려운 점이에요. 바른 길을 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미혹되어 발람의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참 권사일 때까지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이 장로가 되면서 발람의 길을 가는 경우가 많아요. 전 너무 그런 걸 많이 봤어요. 나는 안 그럴 것 같다고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정신 차리셔야 돼. 장로라는 직분이 축복이 돼야 되지. 그 장로가 돼가지고 담임 목사 대적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장로들 많아요. 그게 뭐라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 되는 걸 어릴 때부터 꿈꾸고 목사가 되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더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 많아요. 왜요? 담임 목사 한 사람이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지 않고요, 여러분, 이 교회가 내 자신의 어떤 밥벌이 수단이 되고 내 성공의 장소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는 불행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목적이 한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그런 목적이 돼야 되지, 대통령 돼가지고 뭐 하겠다고 말이죠. 다 감옥 가 있잖아요. 저는 제 자신이 그런 목사가 되길 원하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 특별히 정말 그런 장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후배 장로들이 세워졌을 때, 야, 정말 저 장로님을 내가 본받아야 되겠다, 그런 장로님이 되셔야 돼요. 아멘. 끝까지 잘하셔야 돼요. 끝까지. 그래서 그것이 축복이 되고 또 이어서 장로가 되는 후배들이 그 전통을 이어가야 됩니다. 근데 장로답지 못한 장로들이 너무 많아요. 권사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권사로서의 직분 감당합니까? 정말 여러분 스스로가 잘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목사, 장로, 권사로 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서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어떻게 감당했느냐에 따라서 상급을 받기도 하고 책망을 듣기도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저부터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는 목사가 되고 여러분 또한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람은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자신이 타는 나귀를 통해서 책망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경고를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셨으면 말 못하는 나귀에게 말을 하게 하신 거예요.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발람처럼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기 쉽습니다. 아니, 미혹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암송하셔야 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정신을 차려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히든키 감독이 그 당시 가장 잘 나가던 그 김병지 선수를 안 썼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찍혔어요. 아마 여러분 그 경기를 기억할 거예요. 어떤 그 친선 경기였는데 김병지가 한참을 나와가지고 골대를 지켜야 될 골키퍼가 한 중간쯤까지 나와가지고 막 공을 차겠다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 덕분에 이윤재가 아주 2002년 월드컵에 아주 스타가 되고 말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찍히지 맙시다. 끝까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요. 그들의 미혹에 넘어가고 말죠. 그렇다면 발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우리가 깨달아야 할 말씀입니다. 17절과 18절에 이들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아멘. 이런 물 없는 샘을 보셨습니까?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를 보셨습니까? 발람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준비된 것은 뭐예요? 캄캄한 어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여러분 심령이 답답하십니까?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금식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고, 살아있을 때 여러분이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막상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때 내가 구원받을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직분이 내 신앙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났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브니엘의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허무맹랑하게 큰 소리를 쳐요. 여러분, 교회에서 큰 소리 치지 마세요. 그릇된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가까스로 빠져나온 사람들을 육체의 방종한 정욕으로 유혹하죠. 이들은 멸망을 당하고 저주의 자식이 되고 맙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이 누굽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천국 못 가는 인생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번도 지옥 가는 인생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볼까요? 의의 도를 안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약속하죠. 하지만 자기들은 타락한 종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진 사람은 이긴 사람의 종노릇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20절과 2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아멘. 만약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세상의 죄악에서 해방되었는데 다시 악한 생활로 되돌아가 세상 죄에 끌려 다닌다면 그 상태는 이전보다 훨씬 나쁘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바른 길을 모르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른 길을 알면서도 자신들이 받은 거룩한 가르침을 내팽개쳐 버린다면 오히려 그 길을 알지 못하는 편이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거 믿으시죠? 오직 예수님만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죠? 그럼 왜 다른 데서 기웃거립니까?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학문이라는 것이 오히려 그 친구에게는 축복이 안 된 거예요. 누구나 들어가고 싶어 하는 그 서울대학 들어간 것이 재수해서 들어갔거든요. 차라리 서울대 안 들어갔으면 그 친구는 더 나을 뻔했던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원수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돈을 통해서, 명예를 통해서, 세상 권세를 통해서, 가진 방법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파우스트처럼, 메피스토텔레스를 통해 우리 영혼을 뭔가를 주고 빼앗아 가려고 그래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런다고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이 천성문을 향해 가다가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실족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 성공 때문에 실족하고 가진 방법을 통해 실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끝까지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베드로는 22절에서 잠언 26장 11절 말씀 일부를 인용하면서 의의 도를 안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에 대한 예화를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끝까지 완주해야 합니다. 마라톤에서 처음에 1등으로 달렸다고 끝까지 1등이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과거에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과거에 이렇게 교회 열심히 헌신했는데 지나간 거야. 바꿔 말씀드릴까요? 내가 과거에 부족한 부분이 많았어요. 이런 부분도 부족하고 저런 부분도 부족했어요. 내 과거의 삶이 좋은 평가가 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건 과거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뭡니까? 가늠하던 여인에게도 내가 너의 죄를 묻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했어요. 오늘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오늘부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할 수 있고,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좋은 기억도 과거인 거고, 좋지 않은 기억도 과거인 거예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오늘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지점에서 멈춰서고 말 거예요. 발람의 길은 항상 존재합니다.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면 그 길을 가는 것이지만, 망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면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이상원 목사님의 간증을 기억하십니까? 이상원 목사님 목양실에 처음 만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선교 헌금하는 거를, 더 어려운 교회를 돕는다는 거예요. 저도 개척교회 목회를 했지만 참 대단한 거예요. 전 그러진 못했거든요. 근데 월세 한 번도 안 밀렸다잖아. 아주 멋진 목사님이 하나님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인생을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 복받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발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오랜 동안 신앙생활하다 보니 어느 순간 자신도 알지 못하는 교만에 빠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끝까지 겸손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며 주님이 주신 그 직분에 걸맞은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직분 가지고 아름답게 헌신하는 충성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